예,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잘 지냈습니다. 예, 휴가를 갔다 온 건지, 그죠? 일하러 갔다 온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늦둥이 본 죄로 열심히 그 양육하다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기도해 주셔서 충분한 휴식을 잘 지내고 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혹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것들이 있어야 살 것 같지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류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왜 외롭습니까? 우리가 왜 힘듭니까? 사람이 없었어요? 뭔가 우리를 지켜줄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뭐가 건강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허전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떠올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가인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했죠? 그가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면 가인이 수많은 후손들을 낳았죠. 그 후손들을 보면 유발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죠? 목축업의 조상이 된 사람, 퉁소를 부는 그죠? 음악인의 조상이 된 사람, 그리고 힘센 장사와 같은 라멕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의 자녀들을 보면 이름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한 일들이 뭡니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죽은 아벨 대신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입니다.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죠. 사람들이 그 에노스를 낳은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간 사람들은 가인의 그 자녀들과 같은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에노스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에노스와 같은 그 사람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에노스는 어려서부터 아마 병약했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약했던 그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모습을 보고 에노스라는 이름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에노스, 약하고 연약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약함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듭니까? 여러분들 삶들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어쩔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들 속에 죽을 것 같은 힘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고 힘있고 평안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자들, 가인의 후손들은 힘있고 성을 쌓고 이름이 높아졌지만 아담의 후예들, 셋의 후예들은 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 연약한 존재들을 인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족보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아담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서 나옵니다. 이 족보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무슨 의미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족보는 결국은
이 족보, 우리가 성경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귀찮 죽겠는데 이름도 어렵고, 이름 되게 어렵잖아요. 발음하기도 힘들고 왜 이런 거를 기록해놨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읽어야 되나? 왜 이스라엘의 족보들을 내가 왜 알아야 되나? 굳이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름들을 알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족보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족보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결국은 이 족보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죽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날 그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 얘도 죽었구나, 얘도 죽었고, 무드셀라도 죽었고, 에녹도 죽었고, 에녹은 죽진 않았죠. 누구도 죽고, 죽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인생도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구나. 죄의 결과는 죽음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뵈러 가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죄인임을, 곧 죽음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늘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족보가 기록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뭔 이름이 이렇게 많냐. 그래, 죄인들이,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없구나. 다 죽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떠올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많은 죽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그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죠. 그 이름하고는 다릅니다. 에녹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 받들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자녀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돈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좀 더 넓은 평수 아파트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이미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핑계대는 거 있죠. 하나님 뭐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아직도 요것만요. 시간이 안 됐고, 건강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준비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비유하실 때, 천국 잔치를 열었을 때 그 비유를 하시죠. 가가지고 다 초대해라. 그러니까 뭐래요?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팔아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지금은 못 가고 나중에 부르면 그때 가겠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못 섬깁니다. 그랬다가는 죽어도 내 이삭 못 드립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그랬을 때, 하나님 조금만요, 한 1년만 품에 보듬고 앉다가, 그래도 1년만 좀 더 보듬고 앉다가, 그래도 이거 이별할 시간은 주셔야죠. 여러분, 그랬으면 죽어도 못 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요거 해결해 달라고. 요것만 해결되면 이게 오케이. 여러분 이런 저속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 지금 당장 이거 필요하고, 하나님 먹고 죽어야 될 거 이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이 먹고 죽을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 아들 독자 이상, 내 생명보다 귀한 거지만 하나님께 드릴게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함께 드릴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에녹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죽음을 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삶. 에녹 같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는 것.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수없는 죽음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꿈도 죽은 겁니다. 관계, 내가 원치 않은 누군가와 싸워가 깨진 것도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들이 다 우리의 삶들 속에 주어지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 죽음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되지 않는 일, 포기해야 되는 일, 해도 안 되는 일들,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닥치는 그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자가 누굽니까? 끝내는 우리는 진정한 죽음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갈 그 순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녹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죽음이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내가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 삶들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런 죽음이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이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가 몇 번을 죽을 뻔했습니까? 그가 수없는 죽음의 위기들을, 수없는 배신을, 쉽게 말하면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내한테 닥친 일들이 가장 힘든 일들이겠지만 다윗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배신과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잘못 까딱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다윗이 피하지 않았으면 죽었다고요. 미갈이 그죠? 그 이불로 사가지고 다윗처럼 꾸며놓지 않고 창문으로 도망가지 않았으면 그때 잡혀 죽었어요. 광야를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이놈 봐라, 요거 죽이면 이스라엘 사기 끊어지네. 그랬으면 죽었어요. 거기서 미친 채 하고 돌아오죠. 자기 동족들하고 싸울 뻔하죠. 자기 동족들, 유다 민족들 도와줬더니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뒤통수 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수없는 죽음의 그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 왕 될 거야. 사무엘 통해서 기름 한번 부어주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기름 한번 부어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13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죽음이 소망이 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지라도 블레셋으로 망명시킬지라도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이삭을 달라고 할지라도 우린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가 우리를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왕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이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매 맞으면서도 굶어가면서도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면서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힘이 어디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소망에서 나옵니다. 죽음이 소망이 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에녹처럼 평생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 마음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다윗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죽음이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쓰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을 보면 참 복된 것 같아요. 성경에는 몇 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더라.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화려한 삶을 원하십니까? 누구나 기억해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기억 안 해줘도, 아무도 기억 안 해줘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삶,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섭섭하십니까? 뭔가 잘 안 돼서, 아직도 뭔가 잘 안 이루어져서, 여러분,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지금 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통하여 네 자손이 하늘에, 대답이 안 나오면 큰일 났네. 하늘의 별같이 바다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잘못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 얘기 듣고 잘못 이해해서 그런데 안 이루어졌어요. 이삭 하나밖에 안 줬잖아요. 이삭 하나밖에 안 줬어요. 예? 이삭 하나밖에 안 줬어요. 하나님 언제, 차라리 야곱처럼 아들이나 12이나 줬으면, 예? 뭐 그렇다 했지만 하나님께 이삭 하나만 줬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모세 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때가 됐다, 그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 시키시잖아요. 아브라함 죽고 나서 400년이나 지났어요.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시간에 뭔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꼭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족한 겁니다.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쓰임받는 거, 그것이 복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나를 통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나를 통하여 쓰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지금의 환경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주어지지 않은 것도 별로 섭섭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와 같은 죽음의 그런 일들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가면 그것도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큰 고난 뒤에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작은 고난 뒤에는 작은 영광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와 어떻게 저런 일을, 여러분 그런 일들은 보통 어떤 일들 뒤에, 대단하네, 이런 일들 뒤에는 뭐가 있어요? 큰 고난과 큰 일들이 그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 큰 영광이 있는 겁니다. 큰 고난이 있어도 큰 영광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이 소망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평생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다른 것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윗처럼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도 바울처럼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여러분 2025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풍랑이 있는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죽음이 소망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